오늘 이렇게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이제 요 그림에 들어가 있죠. 에스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죠.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에서 1천척을 지나요. 1천척을 지나니까 발목에 이제 올랐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발목에. 그러니까 물이 1천척을 지날 때 발목까지 차오고 그 전까지는 스며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조금씩 이제 스며 나온 그 물이 1천척 532m인데 이 1천척을 지나니까 발목이 올라요. 그리고 또 1천척 532m, 그러니까 거의 한 1km 정도를 이제 더 흐른 거죠. 그랬더니 물이 차올라서 무릎까지 오르는 물로 깊어진 거예요. 또 거기서 1천척을 더 가니까 1천척을 더 가니까 이제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죠. 물이 허리에 차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1천척을 더 가니까 물이 이제 건너지 못할 이제 강이 돼 버린 거죠. 창이란 물이. 그러니까 아주 작게 시작한 그 물이 1천척 1천척씩 흐를 때마다 거의 4천척이잖아요. 이 4천척 거의 한 2km가 넘어가는 그 강물로 흘러가는 동안에 아주 창이란 넘쳐 흐르는 강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6절 읽은 말씀처럼 거기 표현 보면 강가로 돌아가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동양한 문에서 이걸 쭉 강가를 따라가면서 이걸 본 거잖아요. 여기 봤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오늘 교재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25번째 마지막으로 본 새 성전의 모습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로 창일해진 강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강가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것은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왔다.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의 표현이 되어 있죠.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표현은 강둑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만 보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강가로 돌아가게 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시 되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어지는 7절 보면 내가 돌아간즉 그랬잖아요. 다시 이제 되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19강은 이 생명수 강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생명수 강의 네 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수는 작게 시작하였다는 거죠. 생명수는 작게 시작을 해요. 문지방으로부터, 우리 앞에 그림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성전 본체죠. 성전 본체. 이제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살짝 보이죠. 솔로몬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도 이렇게 두 기둥이 입구에, 성전 입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성전이, 이 생명수 강이 이 문지방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스며 내려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이 물이 어떻게 되는, 마르지는 않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스며 나온 이 물이 이제 성전 동양안 문간 옆으로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는 그 시작이 작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 1절 우리 교재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물이 이제 스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천영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18강 마지막 부분, 우리 교재 50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스미어 나오더라. 이게 파카, 이게 이제 똑똑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며 나왔다는 것은 물이 똑똑 떨어질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이 나중에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게 시작한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도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의 역사, 바로 복음 운동이죠. 신약 시대 이 복음 운동도 작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역이 크게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으로, 원래 유다의 후손으로서 왕족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아기로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면서 때가 되어서 30세 공생애가 되었을 때 이제 크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역사를 예수님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처럼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 말씀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요한복음 7장 42절도 꼭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올 때에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작은 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복음의 큰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사도 요한에게 먹고 전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선포되는 말씀도 작은 책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밑줄에 작은 적으시면 되겠죠. 작은. 그 51페이지 제일 위에 밑줄은 창일 적으시면 돼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로 창일해진 강가, 이게 이제 지금 25번째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도 사도 요한이 전한 책도 작은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 볼 때에도 편호인 작은 책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책이 편호인,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편호인 작은 책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미 이렇게 오픈되었다는 거죠.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공개되어져서 열방에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작은 책, 작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세 가지 동사로 가르쳐줘요. 요한에게. 첫 번째로는 10장 8절에 보면 가지라, 이 작은 책을 요한아 가져라 그랬죠. 그랬더니 10장 9절에 요한이 달라 그랬잖아요. 가지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이 갖다 먹어버리라, 가지라. 그래서 요한이 달라 그랬더니 그걸 갖다 먹어버리래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밑에다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면 네가 먹어버린 그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작은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한에게 세 가지 동사를 써서 명령하시는데, 야, 너 이거 가져,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먹어버리라. 그리고 먹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예언해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생명수 강이 갈수록 창일해진 것처럼 이 생명수 강이 작게 스며 나오면서 시작된 이 강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또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창이랑 강가가 된 것처럼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작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책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예언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작게 시작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부터 충성을 다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나의 그 작은 일의 헌신이 마지막 때에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생명수의 특징은 점점 흥왕하여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생명수강은 점점 흥왕하여 가요. 자,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 가로 세로가 똑같이 500척씩 되는 266m죠. 500척 266m 되는 정사각형 네모반 듯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요 바깥에는 외곽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외곽담이 둘러 있어요. 요 외곽담은 500장대죠. 500장대. 한 장대가 6척이니까 500장대면 3000척이 돼요. 3000척.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외곽담이 이 에스겔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000척이면 약 1.596m예요. 약 1596m. 1596m. 약 1.6km 정도 되는 거죠. 1596m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성전에서 시작되면서 이 성전 본체에서 물이 스며져 나와서 이 성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물이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척 532m를 지나가니까 발목에 잠기게 되고 발목. 또 1000척 532m를 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무릎을 잠기게 되죠. 무릎. 또 1000척 532m를 가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잠기게 되고 또 1000척을 가게 되니까 이제는 헤엄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거죠. 창이란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작게 시작된 이 물이 점점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흥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수 말씀의 역사도 비록 그 시작은 작은 책의 말씀, 작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반드시 창대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강의 두 번째 특징은 점점 흥왕하여 간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1000척을 지났더니 강물이 어디에 올라요? 발목. 적으시면 되겠죠. 발목. 또 1000척을 지났더니 강물이 무릎에 올랐죠. 무릎 적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에 다시 1000척을 지났더니 강물이 어디에 올라요? 허리. 그래서 이와 같이 점점점 물이 이렇게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이후에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점점점 흥왕하여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를 보면 말씀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온 유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 땅에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너희들이 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에는 말씀의 역사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면서 바울을 통하여 아주 크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도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강물이 점점 흥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한 지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산성교회가 쓰임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한 사람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 아는 사람은 들은 것만 아는 거야. 들은 것만. 그 들은 것은 그 전해준 사람이 깨달은 부분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는 핍박 후에 오히려 더 확장돼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무너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요. 정말 사단은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어디를 건드려야 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건드려도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것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때 때로는 그 과정에 환난과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환난과 핍박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사는 일어난 사람들이 이루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고 가면 환난이 다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면 없던 환난이 막 갖다 붙어갖고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도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환난과 핍박으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갈 때 디아스포라,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으로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흩어진 곳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예배당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것을 갖다가 무너뜨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확산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간 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에 국한되어 있던 이 교회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유럽 온 지역의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흥왕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위기가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갈 때에 환난과 역경과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핍박 구에 오히려 확장되는데 먼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동기가 돼요. 자, 8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7장 하반부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마지막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잤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감당하고 정말 쓰러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야, 이제 너 쉬어라, 쉬어. 너 수고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우리도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남편이 바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자면은 아이고 빨리 주무시라고 막 얼마나 잘해줘요. 더우면 선풍기도 틀어놓고. 근데 바깥에서 맨날 술 먹고 딴짓하다 들어오면 또 자빠져 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미워. 근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야, 자, 이제 너 됐다, 너 수고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보세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큰 핍박이에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얼마나 그 환란이 컸으면 큰 핍박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8장 4절 볼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53페이지의 야고보의 순교 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고 정말 헤롯이 기세등등했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 교회는 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외부적인 환경에 짓눌려 버리면 나는 구석에 갇혀버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어떡하냐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한나도 보세요.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고 처분, 오히려 나를 갖다가 더 조롱하고 하는 그 가운데 한나가 쓰러지는데 교회에 쓰러지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 쓰러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 보세요. 오히려 아들 하나 낳지 못했던 한나가 3남 2녀를 허락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과정이 나의 삶을 흥왕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밑에다가 3번 괄호로 하나 빠졌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도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만방이 모여드는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물질을 들여서 헌금하고 땀을 내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적어 놓으시고 다 찾아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장 2절 다 찾으세요. 마지막 때도 아무리 이단들이 득세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가 말씀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이 말씀의 역사는 우리 산성교회와 같이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보세요. 말일 마지막 때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 꼭대기로 만방이 다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3절 4절 쭉 읽어보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절대 갇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뜻을 붙잡고 움직일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서 60장 여기 왔으니까 자, 한번 뒤로 가보세요. 60장 마지막 절 22절 보세요. 19절부터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22절 보세요. 22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22절 다 나중에 15절부터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되고, 자 22절부터 한번 2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때가 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산성교회에 정말 이 지치지 않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마지막 때 흥왕케 하는 놀라운 구속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14일 날 세미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지금 그날을 손꼽아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지금 그날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울산도 5월 31일 날 세미나 있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지 몰라요. 성전이 지금 비좁을 지경이에요. 우리 성가대 잘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많이 가셔야 돼요. 45인승 대절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 자리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두 자리 있으니까 마음껏 오셔요 그냥. 같이 성가대 서고 정말 오시는 목사님들 깜짝 놀라게 또 은혜로 찬양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정말 난 노래 못한다 그러면 립싱크 하면 돼. 립싱크. 가사만 잘 보고. 그래서 참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돕고 할 때 정말 목사님들이 또 힘을 얻어서 목회에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역사는 절대 멈춰서지 않고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생명수 강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헤엄쳐야 될 정도로 막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도 이렇게 흥왕케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일에 절대 빠지지 않고 함께 동력해 나아가는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명수 강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급속하게 확장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급속하게 확장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차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4,000척 되었을 때에는 이때는 완전히 그냥 창이랑 강이 돼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건너지 못할,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큰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갑자기 이 물이 창이래져 가지고 엔게디까지 가서 엔게디에서 또 그 밑으로 흘러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조금씩 열리다가 한 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될 때에 팍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지금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허리가 축축하지 않으세요? 지금 다 온 거예요, 끝자락에. 왜냐하면 힘들잖아, 지금 우리도. 아직 팔팔하신 분은 아직 발목에서 찰랑찰랑거리고 놀고 계신 분이고, 지금 막 정말 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급속하게 확장되는 것, 하나님이니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것은 성령만이 깊은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가 어느 순간 팍 열려요. 저는 이걸 너무나 체험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외우고 이런 거 이해가 돼요, 이 어려운 말씀이. 그런데 정말 제가 너무나 좀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기도가 너무 어렵고. 근데 청년 때부터 계속 어머니 덕에 그냥 교회 오래됐고 모태신앙이라는 것, 모태신앙은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인데 그냥 그저 모태신앙이면 잘하는 줄 착각하셔가지고 막 시켜주시니까. 근데 정말 부담이 됐어요. 뭐 자꾸 뭐 이모는 자꾸 맡기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는 계속 피해 다녀가지고 뭐 서기 뭐 그냥 이런 거 기관장은 절대 안 맡았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맡게 되니까 뭐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데 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앙이 없으니까는 인간적인 생각만 들고 이 청년 때 정말 저한테 위기였어요. 이게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커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있는 건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정말 이러한 번민, 이런 괴로움 속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의 그 삶을 통해서 계시다는 걸 또 자꾸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녹취했어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말씀에 빠져 살자 해가지고 계속 녹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맨날 녹취하니까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표현이, 그 목사님의 표현이 내 표현이 되고, 그 어느 날 그냥 내 입이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할 정도로 그냥 이게 막 되는 거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청년 때 깨달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제 목표의 길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이 구속사 시리즈를 만나고 이 구속사 시리즈를 보고 제 이 신앙관이 사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창세기 족보부터 계속 보고 읽고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게 연결이 쫙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냥 외우고 그냥 그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마음속에 이게 줄기가 확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저한테는 말씀이 열렸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계속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제가 떨리고 이게 전 앞에 서면 막 겁나요. 이게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저 쳐다보니까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자꾸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아날 길은 외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다 외우고 그 다음부터는 외운 걸 자꾸 이제 써보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자꾸 써보고 잘 때 자기 전에 한번 쭉 생각해. 어떨 때는 이 생각이 깊어갖고 잠을 깰 때도 있어요.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전날 밤에 외운 것부터 해갖고 다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중간에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답답하면 핸드폰이라도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하고 오자마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깊은 말씀의 세계를 알게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걸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요. 또 두 번째로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믿어요. 확신해요.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 끄집어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이 책을 읽지 않고 교육자들이 성경 읽지 않고 우리 구역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읽어서 끝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성령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정말 그 가르치는 내가 무엇인가 할 그 시간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낼 정도로 내 안에 많은 부분들은 채워놓는 그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니까 적절하게 대상이 누군지 어떠한 자리인지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그걸 끄집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다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절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길 잃은 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붙잡고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의 일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신대요. 근데 이 성령을 누가? 아버지가 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세요.
성령을 누가 보내셔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첫째로 모든 것을 가르치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세 번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러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뭔가가 안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 나에게도 이 진리의 성령, 나에게도 이 성령을 허락해 달라고. 근데 성령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 뒤에 54페이지에도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죠. 여기도 성령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출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 보고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늘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이란 강이 된다 그랬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고 또 이것을 창이란 강이다 표현을 해요. 에스겔 4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5절에 창이란 강이 되었다. 여기 창이라여는 히브리어로 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첫째로 장엄하다, 두 번째로 승리하다, 승리 적으시면 돼요. 승리하다. 세 번째로 영광스럽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 말씀의 역사는요, 반드시 승리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1절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14장의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다 건너요. 그리고 15장이잖아요. 그 15장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미리암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야 할 때 높고 영화로우시다라는 단어가 다 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여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니까. 그러니까 생명수 말씀의 역사가 창이란 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이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도 이 생명수 말씀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가득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여기 이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말씀이 전 세계에 창일하게 가득하게 펼쳐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조금 더 힘내어서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 여기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명수 강의 특징은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해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생명수 강은 모든 것을 살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스겔서 47장 8절 보면 바다의 물이 살아나죠. 9절 말씀 볼 때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하면서 밑줄 친 데 보니까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그랬죠. 바닷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죽은 바다, 다시 살아나기 전에 그 죽은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나타내죠. 타락한 세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냐? 음녀가 앉은 물. 이 음녀가 앉은 물은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죽은 바다는 음녀에게 깔게 뭉개져 가지고 죽어버린 타락한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는 붉은 용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붉은 용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붉은 용은 또 마귀 사탄을 나타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은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귀고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위에 시편 74편 13절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대요. 그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용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용오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용오름. 요즘 그 심신찮게 그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오름. 그 울릉도 그 앞바다, 동해 울릉도 앞바다에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회류바람처럼 막 올라가지고 하늘 구름과 맞닿잖아요. 이걸 이제 용오름이다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이제 기상 현상이죠. 정란운에 의해서 이제 그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질 때 나타나는 그 기상 현상인데,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볼 때 얼마나 기이하면 뉴스에도 그걸 갖다가 하면서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방영을 해요. 근데 이런 특이한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용오름, 야 용이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바다는 용이 있는 곳이에요. 바다는 용이 있는 곳. 근데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 말씀의 역사가 이 용의 머리를 다 깨뜨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시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죽은 바다가 다 소송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소송함을 얻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 우리에게 많이 친근한 단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라파라는 단어가 치유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그러한 뜻이에요. 고치다. 라파, 고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갖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그 물에 담갔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에 하나님의 말씀 적으시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갈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도 정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또 일어나는 문제들 볼 때 때로는 답답해서 정말 기도하고 할 때, 요번에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잠시라도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일과 시간 출근할 때라든지 조금 일찍 나와서 교회 들렸다 출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을 가시든지, 이것이 정말 사는 역사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면서도 계속,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놀래요. 제가 준비하면서 그 모든 걸, 과정을 저는 직접 다 겪으니까. 이거 오늘도 장금선 집사님 신방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말씀을 이미 원래 3월 달인가 4월 달에 신방하기로 해갖고 이미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신방 날짜 잡으셨다가 안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이 무거워요. 지금 묵은지 되고 있어 지금. 장금선 집사님 그 말씀, 제가 사실 신방 때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고 결론 부분에 자꾸만 애가 태어나는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근선 집사님이 애 낳으면 큰일 나는데 이미 두 아들이 훌쩍 다 커버렸는데 근데 자꾸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일단 생각나게 하고 막 그걸 적었어요. 결론의 첫 번째 축복이 생명의 복이에요. 그래요. 사라가 애 낳는 거, 한나가 애 낳는 거,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다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는 굳이 제가 억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령한 애가 태어나나 보다, 무엇인가 생명의 역사가 이 집에 있나 보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이걸 생각나게 하니까 막 지우려고 그러면 또 막 두근두근 거려고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신방 가면 이걸 갖다가 하면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랄 테니까 뭔가 영적으로 뭔가 뜻이 있는 걸로 내가 증거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찜찜하게 있는데 갑자기 주일날 오늘 신방한다고 날짜가 잡혀서 겁이 덜컥 나면서 하나님 이거 뭐라고 나 표현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계속 있는데, 어제 박봉선 전도사님이 기도 지망이 그래갖고 문자로 하나 딱 보내주셨는데, 둘째 아들 그 명조 그 내외가 애가 아직 없다고, 애 낳아야 된다고, 그거 기도 제목으로 왔어요. 이거였구나 이거. 그래갖고 저는 분명히 지금 애가 안 낳는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올해 이미 말씀을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선포했으니까 분명히 전 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그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방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진액이 빠져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면 이게 틀이 딱 잡혀요. 그냥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창이란 강이 하나님 뭔가 열려주신 것 같아요. 하면 몰라도 하여튼 뭔가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근데 어떤 가정은 이 시간은 다가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가정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막 밤을 새고 막 그때는 잠도 안 오고 막 계속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려나, 그래서 또 성경 보다가 또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 또 여기서 또 주시려나 또 덕분에 책은 많이 읽어요. 이러면서 신방을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신방이 이제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이상 신방에 시간 할애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안 받으신 가정들은 진짜 기도하시면서 준비는 하셔야 돼요.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송함을 얻을지라,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치 않고 나갈 때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소송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 있는 분들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너무 저도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 아무리 제가 그래도 왜 안 힘들 수가 안 힘들겠어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 전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오해 속에 저를 가둬놓고 막 하는데 또 왜 마음이 안 쓰여요, 신경이.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야,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정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0편 107편 20절 보세요.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말씀을 보내어 고쳐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생물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생명수 역사가 가기만 하면 예외가 없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적셔지기만 하면 다 해결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죽은 영혼, 어둠에게 빼앗긴 영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56페이지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살리는 역사 세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 첫 번째, 죽은 영혼을 살리죠. 이건 옆에다 적으세요. 중생.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남.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육신이 죽어야 죽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내 영은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죄와 친구가 되고 이 가운데 살면 이미 내 영은 죽어버린 인생이 육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9편 20절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게 바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게 중생, 다시 살아나는 거, 거듭남.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싫어, 성경이 안 봐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잘 안 돼. 이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안 되고 한다면 저처럼 무식하게 녹취라도 하세요. 그냥 막. 저는 진짜 목사님 말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녹취했어요. 그 목사님 사투리 쓰시잖아요. 사투리 그대로 다 녹취한 거예요. 그냥 무식할 정도로. 어떤 거는 잘 안 들리면 몇 번씩 듣고 다시 듣고 한 글자도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걸 다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좀 늦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그 말씀이 또 들려요. 속도를 좀 늦게 있게 해놓으면. 근데 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녹취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 청년 시절에 제 기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도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얘기해 주셔서, 어떤 장로님이 자네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녹취하고 하니까는 내가 달라졌구나, 제가 그때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그 한마디에 제가 느꼈던 거예요. 지금도 그게
그 장로님이 얘기하셨던 장면, 그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11시 넘어가지고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정말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녹취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럼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내 목표의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부활의 역사죠. 두 번째 옆에 아예 부활 적으세요. 부활. 예수님은 우리의 영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육체적인 부활은 다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줄로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때 앞에서 지옥 가는 줄을 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 적으세요. 변화. 밑줄에도 변화 적으세요. 3번 옆에다가도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는 중생,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육체도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의 때에는 다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성도를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수의 4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이제 정문을 빠져나가면서 정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가 차고 창이라는 강이 되는, 그래서 이 온 대구를 말씀으로 성시화시키고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바꿔놓는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종말의 생명수의 역사는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생명수의 역사,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달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늘 머물러서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베풀고 보여주고 또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정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정말 어떨 때는 살길만 봐도 깜짝 놀라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이걸 갖다 증거하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명 강수의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25번째 보여주신 역사예요.